5월 13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잠언 7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어제 음녀, 창녀의 호리는 말에 빠지는 것을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는 것 같다. 또 숯불 위를 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음녀와 창녀에게 넘어가지 말고 자기를 잘 지킬 것을 말씀했고, 또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음녀와 창녀에게 홀림을 당해서 넘어가서 음란에 빠지는 것보다도 남의 아내를 범하는 것은 더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아이들아, 내 말을 지키고 내 명령을 너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라. 어제와 같이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이 말을 잘 지키고 명령을 너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라. 내 명령을 지켜서 잘 살고 내 교훈을 너의 눈동자를 보호하듯 지켜라.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 명령, 하나님의 말씀, 명령, 이거를 지키고 그러면 잘 산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그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지키라. 여러분들 눈동자가 탈이 나면 어떻게 돼요? 요 눈 안에 이렇게 먼지 같은 게 아주 작은 미세한 것도 들어가면 막 눈이 버틀거리고 아주 굉장히 아프고, 눈이 안 보이면 답답하고 앞이 안 보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래서 이 눈동자를 보호하듯이 주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지키라. 3절, 그것을 너의 손가락에 메고 네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 부모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손가락에 새겨두라. 이 말은 우리가 손가락에 반지를 끼면 이 반지가 항상 내 손에 끼어 있잖아요. 그렇게 반지처럼 손가락에 매라.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새겨두라. 4절, 지혜에게는 너는 내 누이라고 말하고 명철에게는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라. 내 누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형제 간의 누이 개념보다는 그 연인으로서의 누이 관계처럼 아주 이렇게 친밀한 그 연인 관계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부모님의 말씀을 연인과 누이 관계처럼 아주 이렇게 가깝게 친밀하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하고 뜻이 통하는 친구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즉 부모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새기라는 겁니다. 잘 새기라는 겁니다. 친구처럼 하라는 겁니다. 누이처럼, 연인처럼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부모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누이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가깝게 대하고 대화하고 또 이렇게 곱씹고 또 그리고 이렇게 기억하고 이렇게 벗삼고 이렇게 하면
5절 그것이 너를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부분을 묵상을 하면서 질문이 하나 생겼어요. 어떤 질문이냐? 오늘 또 계속 지혜를 간직해라. 부모님 말씀, 어른 말씀 잘 들어라. 하나님 말씀 잘 간직하라. 잘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고는 또 음행하는 여자로부터 지켜주고 달콤한 말로 호리는 외간 여자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음녀와 창녀로부터 지혜가 지킨다. 어른의 말씀이, 부모님의 말씀이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킨다.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은 도대체 이 음녀와 창녀 얘기, 그리고 또 어제는 남의 아내 얘기까지 하시면서 계속 이 지혜로워야 음녀로부터 창녀로부터 여자로부터 네가 보호를 받는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할까? 도대체 왜 이렇게 반복 강조를 할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생기고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데 어렴풋이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세상 만사가 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발생하고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 가기 때문이다.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꼭 여자를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여자를 조심하는 이 말 속에는 반대로 이런 여자를 조심하라 한 것처럼 이런 남자를 조심해라. 요게 포함되어 있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세상 만사가 다 남녀 관계로부터 가장 기초적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면서 이 남자 관계와 여자 관계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고 또 여자도 남자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죠. 이 관계가 바로 되면 인생이 바로 풀리는 것이고, 이 관계가 잘못되고 엉클어져서 음녀에게 미혹을 당하듯이 또 남의 아내를 범해서 문제가 만들어지면 그 관계가 다 엉클어지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인생을 망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핵심을 말하라고 하면 관계라고 하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남녀 관계로부터 모든 기초가 되어서 관계가 이루어져 나가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 관계를 잘해야 되고 여자도 남자 관계를 잘해야 되고, 그래서 또 이렇게 미혹하고 우리를 호리는 이런 음녀와 창녀, 또 그런 남자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남의 남자, 남의 여자 이거 범하는 것 조심해야 된다, 이런 아주 중요한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6절부터 9절은 그리고 또 내일 말씀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한 젊은이가 음녀 창녀를 찾아가서 어떤 골목에서 어두움이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어두움이 오자 그 창녀에게로 가는, 이거를 창문에서 창살문을 통해서 바라봤다라고 하면서
한 사람이 그런 사람을 본 얘기를 좀 기술하는 형태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어두움을 기다렸다가 어둠이 오자 뭐는 창녀집으로 가는 이거를 창살문으로 봤다 이렇게 하는 거지. 내일은 이제 들어가서 창녀와의 이제 관계를 이제 이어가는 그런 얘기들이 다음 내일 말씀에 나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6절부터 9절에 이어지는 이 얘기와 내일까지 이어지는 이 얘기는 실제적으로 자기 몸을 지혜로 다스리지를 못하고 몸이 요구하는 대로 몸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어서 지혜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그냥 어두움을 기다렸다가 그 어두움을 틈타서 자기 몸의 정욕에다가 자기 삶을 내맡겨버리는, 그래서 음료에게 빠져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남자 이야기를 예를 들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고 이웃과의 관계도 잘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관계 중에서 특히 기초가 되는 여자와의 관계, 남자와의 관계를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어른의 가르침을 따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성공함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을 벗삼고 지혜를 연인 삼아 제 마음속 욕망을 지혜로 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 욕망의 올무에서부터 벗어나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